미가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남은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입니다. 첫째로 죄악을 행한 결과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사람들은 누워서 쉴 수 있는 침상같이 편안한 환경이 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환경이 되면 더욱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섬길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그 능력으로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더 큰 죄를 지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미가는 이제 재앙 선언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미가는 주의 백성들의 종교적인 죄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지도층의 죄를 구체적으로 밝히죠. 지도층의 죄는 힘이 곧 정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닥치는 대로 사람을 착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은 자신들의 것이라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겼죠. 사회 질서를 지키는 지도자들이 밤새 고심하며 하는 짓이 고작 백성들을 괴롭히는 음모를 꾸미는 일입니다. 꾀하다, 꾸미고, 행하는 이라는 동사를 연달아 사용하죠. 그들은 죄와 악을 밤새 생각하고 꾸미다가 날이 밝으면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악한 자들은 주로 밤에 남의 눈을 피해서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대낮에 드러내놓고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정의와 공평은 안중에도 없고 악을 저지르는 그들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죄를 짓고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악용하여 더 많이 가지려고 없는 자들을 착취합니다. 단순히 땅과 재산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땅과 재산만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사람의 정체성과 권리는 자신이 소유한 땅과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과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 신분과 권리마저 빼앗긴 것이죠. 지도자들의 비열한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면서 백성들을 섬기고 지도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땅은 권세가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본되는 재산입니다. 율법도 땅이 가족의 테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어도 기념과 안식년이 되면 땅은 다시 원소유주에게 되돌아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권세가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땅을 마구잡이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들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제 권세가들의 범죄에 형을 선고합니다. 권력자들이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권력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 대신에 가벼운 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가벼운 짐마저도 지기 싫어하니 하나님은 다시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고 하시는 거죠. 미가는 우리는 폭삭망했다라고 권력자들을 조롱하는 풍자시를 짓습니다. 재산을 부정하게 모은 사람들은 알거지가 되고 음모와 폭력으로 빼앗은 땅은 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도 제비뽑기로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땅도 분배받을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행한 모든 죄악과 부패의 결과로
재앙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내 손으로 이룬 산업과 분깃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 허무함은 내가 행한 어떤 죄악의 결과입니까? 둘째는 예언이 듣기 싫은 백성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일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미가는 유다의 상류층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재앙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유를 말하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서로를 돌보고 약자를 배려하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약자들을 착취하며 살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미가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예언이 잘못된 예언이고 이스라엘 사회의 정서와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호하고 축복하시는 분이시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어느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기득권자들의 권력 남용을 정당화시켜주고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7절은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하고 유다는 망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진리는 반쪽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참된 예언을 욕하는 말로 여기며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생각이 정답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성급하다고 비난하며 거역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한 반쪽 진리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더욱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만 인용합니다. 요 7절 뒷부분에 있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요 말씀을 빼버리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농락하는 것은 악이 아니고 칭찬받을 일일까요? 힘 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빼앗기고 짓밟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나라일까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욕심을 채우고자 약자를 괴롭히기를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아수르 군대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를 좀먹어가는 인간들입니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에서도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기독교 내부의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 과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까지 빼앗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엄마가 집에서 쫓겨나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나 가정의 작은 행복은 고사하고 아이들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도 빼앗기고 마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빼앗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런 부도덕한 사회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영원히 떠나야 합니다. 그들의 죄는 이제 회복 불능입니다. 그렇게 탐욕으로 남의 등을 치면서 모았던 땅이지만 이제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침략자들에게 내주고 쫓겨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땅이 오염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땅이든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은 오염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땅이 오염되었고 온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셔서 오염된 땅을 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미가는 주의 백성들의 죄가 그들이 사는 땅을 죄로 오염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그곳에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들을 선지자로 환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멀쩡한 선지자들이 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술에 대하여 예언할까요? 그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독한 술처럼 사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벌로 속이고 준수한 외모로 속이고 세상 권세로 속이니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너도 나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참된 예언을 버리고 포도주와 독주의 예언인 자기 욕구가 충족되리라는 거짓 예언만 즐겨 듣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 선지자가 발을 붙이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면 듣지도 않고 자식 잘 되고 복 받는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위대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잘못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속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미가의 시대나 예레미야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기 싫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 원수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듣고 싶어하는 포도주와 독주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야 할 참된 예언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뜯을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죄의 결과로 황무지가 되게 하시지만 남은 백성은 직접 모아 풍요로운 장소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재앙과 심판을 말하다가 갑자기 회복을 말합니다. 미가서에서도 3번의 심판과 회복 메시지가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심판과 회복을 번갈아 선포할까요? 그것은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목적이 심판이 아니고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심판을 넘어 회복을 갈망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인이 구원 얻을 유일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죠. 심판 메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징조가 전혀 없는데도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질이 되어 타국으로 끌려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모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축복만 선포하지만 미가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심판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전통 안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가 역시 심판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꼭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은 자신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살피고 국제 정세를 살펴서 예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로 사회를 새롭게 보고 진단하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자신이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2절 13절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11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이 메시지는 포로생활 이후에 일어날 회복을 말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포로생활 자체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새로운 출애굽인 출바벨론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을 인도하는 길을 여는 자는 누구일까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이니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미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세 가지 단서를 줍니다. 첫째는 길을 여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길을 여는 자로서 이방인들의 성에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문을 부수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둘째는 13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들의 왕이 앞서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백성의 왕이 되어 처음 출애굽 때 앞장서서 지나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셋째는 그는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두에 서서 따라올 사람들이 갈 길을 닫고 예배하시는 분이시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길을 여는 자죠. 왕이시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몫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으시는 남은 자가 되면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남은 자가 되고자 내가 직면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구원을 위해 잘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획하고 행한 모든 죄악과 부표의 결과로 재앙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침상에서 꾸민 죄악과 내 손의 힘으로 행한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고백과 회개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손으로 이룬 산업과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 싫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 원수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참된 예언을 버리고 포도주와 독주 같은 달콤한 거짓 예언만 드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몫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모으시는 자가 되어 천국을 얻기를 원합니다. 광교리들 교회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내가 행한 죄악의 결과로 얻은 것인지 잘 살피고 회개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듣고 싶은 포도주와 독주의 예언을 경계하고 오직 참 예언을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 각자가 지은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구원을 위해 잘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달아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모으실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